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은 자신을 도와준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이 불의한 자 때문에 희생을 당한 데 대한 통분을 감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기도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신원하시고 악인에게 공의로운 보응을 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나타난 중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모함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 시편에 보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군사를 대접한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도액을 생각하고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도액 한 사람의 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무엘상 21장과 24장에 보면은 도액이 말을 잘못함으로 그 혀를 잘못 놀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85명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혀를 조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52편에 보면은 쭉 앞에 시편에 설명을 해놨죠.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할 때에 입술을 잘못 놀림으로 도액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오늘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이 중요함을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받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들이라, 포악한 자, 옛날 성경에는 강포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 강포한 자. 이런 포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 여기 말하는 악한 계획은 파괴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아주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악을 말해요. 그래서 포악한 자는 성도들을 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기 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니 죄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 구체적인 모습은 도액이 교활한 혀를 놀려가지고 제사장들을 다윗이 협조자로 참소하는 것하고 그 제사장들을 그 이로 해서 죽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마치 영웅적인 행위가 되느냐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말해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걸 마치 영웅적인 일로 생각하고 악을 막 떠벌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에 관련된 참소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고 잠잠했던 것과는 도액은 전혀 다른 그런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을 지나치게 자랑해도 악행이 되는데 악을 자랑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악한 일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악을 자랑한다. 마치 그 악이 자기의 어떤 업적처럼 생각하고 막 자랑한다는 거죠. 그게 악한 계획. 오늘 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바울은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 6장 14절에 하고 있죠. 오늘 1절을 다시 보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악을 자랑하고 그렇게 못되게 해도,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가운데도 항상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스그러들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런 환경 중에도 다윗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랑하지 말자. 악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자랑삼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책을 쓰기도 하고 자기가 뭐처럼 생각해가지고 도전해오는,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악한 자들은 그 계획을 자랑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인자하심은 계속된다.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혀의 위험성을 알고 말의 성결에 우리가 그래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3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혀는 아주 작지만은 배를 움직이는 그 앞에 키와 같아가지고 몸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체라는 거예요. 혀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몸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기에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혀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마음에 악이 있으면 혀도 악해진다는 거죠. 말도 악해진다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삭도같이. 여기 삭도는 뭐 부엌에서 주부들이 쓰는 그냥 무딘 그런 평범한 칼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이 모발을 깎는 면도칼 같은 아주 날카로운 이 칼을 말하는, 스시 같은 거 막 쓰는 아주 날카로운 그 삭도를 의미하는. 이와 같이 혀는 날카로워가지고 아주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쉽게 남을 그냥 무너뜨리는, 베어버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워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의보다 거짓을 나타내게 된다. 남을 그냥 해하는 말을 해버리고 남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혀를 간사하게 놀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치고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제하실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식물이 뿌리를 뽑아버리면 금방 햇볕에 두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린다. 여기서 장막은 꼭 우리가 성막과 연결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문장상 거주지 혹은 안락한 가정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가정들, 모든 곳곳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뽑아버린다. 하나님이 뽑으면 다 망하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하는 땅에서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뿌리채 다 빼버린다고 하는, 다 뽑아버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가, 이 말씀의 존재의 근거까지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파행 행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다 파행돼 버린다. 이것을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해진 것과는 아주 표현과 비교해 보면 크게 대조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지키시지만은 악한 자들은 다 뽑아버린다. 이렇듯 혀는 자신에게 큰 불행을 가져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터도 다 무너질 것을 의미합니다. 혀 때문에 또 세상에서 영원히 제하신다고 하는 것을 악에 대한 보험으로 그의 후손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뽑아버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혀를 잘못 말함으로, 거짓으로 말함으로 85명의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혀의 위험성을 알고 말의 성결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끝으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교훈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뿌리채 뽑힌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말로를 본 다윗은 다시 한번 새롭게 자기 신앙을 다짐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나죠.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도액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징벌을 보고 6절에 보면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것을 보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철 내내 잎이 무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언제까지도 그 빛이 청청하며 진액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결실을 맺는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시편 92편에 의인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은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이름을 의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푸른 청청한 이런 놀라운 감람나무와 같은 백향목 같은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사모하리로다. 오늘 결론의 메시지. 하나님의 행사는 늘 선하기 때문에 성도는 역경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악인의 말로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할 때 결국은 우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미리미리 하나님만 다 의지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멸하는 중에도 그 가운데 우리가 악한 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늘 위로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의 모습으로 속이고 거짓스러운 혀를 잘못 놀림으로 나타났던 그 무서운 죄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시편 52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